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디안의 40년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난 40년은 왕궁에서 외적인 실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은 내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적인 자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서울대학이나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학박사를 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적인 자질입니다. 내적인 자질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비로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자질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서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내적인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런 들판으로 광야로 헤매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낭비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 거대한 나라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도를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질과 함께 내적인 자질이 준비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 죽겠다고 난립니다. 나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나 힘들어. 나 못 해먹겠어. 막 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 잔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탕약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한약이 많이 발달이 있어가지고 한약은 써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약은 쓴 게 진짜 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정말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이제는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또 말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어요. 이런 40년 동안 시골 한 총구석에서 살아보세요. 많이 배웠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까먹을 건 다 까먹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0세.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80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80이면 인생 다 끝났는데 인생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인데 그때 불러서 어디 쓰시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제 이제 끝이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건 적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같은 아이도 쓰시는 거예요. 젊은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이 80이 되어도 인생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저 시골에 가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시골에 가보니까 나이 70이면 이제 뭐 일 다 손에 놔야 될 때인데 보니까 나이 70 되셨는데 전부 다 밭에 가서 일하시고 들어가서 일하시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도시에 있을 때는요 상상도 못한 얘기였어요. 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70이면 청년이다 이랬더니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되도 나가서 들여나가 일하신다니까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육체를 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면요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셔야 돼요. 예.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은퇴는 없다.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은퇴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요 더 빛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셔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갈수록 더 깊어지셔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예, 할렐루야, 더 깊어지셔야죠. 옆에 있는 젊은이들 보면요 영적으로 그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의 시작이 무르익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절대 불가능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잡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단 말이거든요. 그 이전의 왕조는 요셉하고 친근한 왕조였는데 새로 생긴 이 왕조는 요셉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왕조예요. 이방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이 유대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일들 전부 다 시키고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로라고 하는 왕은, 애굽의 그 왕은요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힘이 없는 그런 보잘것도 없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가 여러분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옮겨가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가장 첨단 문명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도대체 이군들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따라 옆에 분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참벗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5분만 축복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앞길이 평탄할지어다, 앞길이 열릴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벗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하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 모세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죽었어.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는 모세를 죽이려는 왕이 죽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고센 땅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도 않고 많이 춥지도 않고 너무너무 넓은 평야에다가 진짜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 나일강 삼각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시죠. 이곳을 떠나고 싶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참에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추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지도자를 불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애굽의 왕이 죽어야 돼.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자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끌고 나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40년이 딱 채워진다는 겁니다. 광야학교 40년이 딱 졸업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때 졸업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고 또 세상에서도 희귀한 나무입니다. 오직 그쪽 동네만 나는 나무인데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거기는 나무라는 게 잘 없습니다. 풀포기도 한 포기도 잘 안 나요. 완전히 여러분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은요,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바위 산이에요. 붉은 바위 암벽으로 된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 어디 뭐 풀이 나는 데가 있었던지 봄이 와서 어디 풀이 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곳이 있었으니 갔겠죠. 그런데 양을 치다가 딱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 타서 나무가 재가 되든지 쓰러지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그 불꽃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불꽃 속에서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는 오지 말라고 막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마. 멈추게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
지구상에 거룩한 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혹시 거룩한 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구상에 거룩한 땅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그 지성소 한쪽으로 법궤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휘장이 들여치 있고 뒤쪽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에 죄인이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와 있어도 여러분, 천사의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지 않도록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 날 보면 너 죽어.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에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한 곳에 나와요. 보아스가 룻의 그 재산을 다시 되살려주고 그 남편의 재산을 살려서 다시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 다음이거든요.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당신 룻의 가문을 피를 이어주겠느냐?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하겠다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실은 여차한데 당신이 룻의 그 가문을 대를 이어서 재산을 물려주고 할 거냐 물어보니까 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던지거든요. 이 신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권한을 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 권한을 난 버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보아스가 그걸 보고 돌아가가지고 그 롯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신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는 네 권한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네 힘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권한을 포기해. 앞으로 다음부터 네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표현으로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에게 뭘 맡기냐?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가라. 때가 되었다. 모세야, 네 갈 때다. 모세가 신이 났겠죠.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못 갑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날 안 도와주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의가 꽉 들어찬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꼭 사골랑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자기가 한 줄 알아.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나중에.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어떻게 연단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기를 다 포기했어요.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요. 내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덜렁덜렁 가서 일해. 그건 하나님 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 가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또 안 가.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의 CEO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시킵니다. 사람 시켜보면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려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할까? 사장의 눈치하고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싹 피해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맡아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일하고 끝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위에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서 딱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일하는 게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은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다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희생이 없이 내가 하는 이 시간만 다 정확하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희생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받고 적당히 살아가리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요, 인정받기 정말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왕이 뭘 시키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해버려.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에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난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요,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 가나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만 하면 부흥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 생각하고요, 알아서 뛰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요. 주님의 일에 자기가 목숨 걸고 뛰어다녀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부흥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만 하면 부흥이 되는지. 저도 해봤어, 알아요. 저도 주일학교 할 때도 주일학교 하면서 교사들도 다 인도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다 해봤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는 주일학교는요, 교사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요. 목사님이 이래 갑시다, 다 글로 가요. 전도하러 갑시다, 다 전도하러 나와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다 따라와줘요. 교회가 되지. 주일학교가 되고. 이번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계획을 세워다 주면은요, 밑에 있는 교사들이 알아서 다 준비합니다. 이번에 뭘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네, 순종,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생각이 똑같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생각이 똑같아요? 얘기하다 보면요, 다 다르다니까요. 저도 애들 키워가지고 얘기해 보니까요,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있더라고. 그래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할 건 내가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똑같지 않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좋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정말 적다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을 키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을 출애굽해가 나왔잖아요. 광야를 가잖아요. 모세가 말을 하니까 이리로 갑시다 하니 다 따라가던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모세가 여러분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지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자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랑했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먹이는지,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이래서 하면 저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줘도 들어갈까 말까 한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란 말도 안 하고 명령해서 말만 하랬는데, 말로서 물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바위를 두드린 거예요. 3번인가 두드렸다는 거예요. 탁탁탁.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회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갈렙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딱 둘이서 둘. 모세를 닮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살아있던 그 시대,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도 죽고 다 죽고 그의 후손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오늘도 이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길로 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내 형편이나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꼭 마음에 새겨들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뜻대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어도 그들이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인 그 결과가 뭐냐면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0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년이 아니라 30년이 더 오버됐어요.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제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딱 차면요,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환경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대단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리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33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대가 많으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힘센 용사가 많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 돼. 내가 허락해야 군대도 힘을 얻고, 내가 허락해야 그 나라도 구원을 받고, 내가 허락해야 그 가정도 구원을 받고, 내가 허락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며 사업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기도로 키워. 젊으신 분들은요,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아이들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그 기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런 뭐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쓰임 받고 젊어도 쓰임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거나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떻게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갈까? 이 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면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그가 수고하고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때가 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같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